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여타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목화 재배가 이렇게 잘 되고 또 그래서 모시직물이나 면직물, 공업 이런 것들이 성행되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로마의 원로들이라든지 귀족들이 흰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 로마의 귀족들이 입는 그 흰 옷들이 다 대부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런 옷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로마의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전파가 되는 의료용 기름을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의료 도시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요. 의술을 가르치는 학교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별히 부르기아 가루 이렇게 알려진 안약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얼핏 들어도 생활 수준이나 이 삶의 질이 매우 높은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학교도 많아서 지식인층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렇게 부유하고 문제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가지 안 좋은 것은 물 사정이 안 좋았어요. 이 물이 미지근하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 물로 인해서 이 전염병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북쪽에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 지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뜨거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식어가지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또 동남쪽으로 그 호나즈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거기는 이렇게 여름에도 보면은 이 만년설이 덮여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아주 차가운 계곡물이 있는데 이것이 또 흘러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은 또 이것이 또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사직물 공장의 폐수라든지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이 공업단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병원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폐수, 이런 것들이 물 오염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질병이 자꾸 걸리게 됩니다. 이 질병이 걸리니까 또 병원에 가게 되고 병원에 가서 또 치료를 받아서 완쾌되지만 또 그 병원 폐수로 인하여서 또 물이 오염이 되니 그 물과 이렇게 섞여서 있다 보니까 점점 삶의 수준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것은 있었지만 점점 이 의료시설에 의존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의,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신앙 상태도 보면은 늘 이 물이 미적지근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도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듯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처럼 신앙적으로 나태하고 미적지근한 이런 신앙인의 모습, 이 모습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모습이 딱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고 그저 뭐 우리 생활에 가정에 이런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의 영적인 것은 한편으로 제쳐두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좀 어떻게 잘 풀린다 싶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런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반영해 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약이 유명한데 그 안약을 발라가지고 너희의 눈을 떠서 너희의 현실을 직시해라, 반어법적인 얘기인 거지요. 안약 좋다고 너희들 안약을 그렇게 의지하고 안약 때문에 눈이 좋아지고 시력이 밝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밝아지는 시력을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모습은 왜 보지 못하느냐? 정작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반어법적으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 너희가 진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진짜 문제가 없어 보이느냐, 이 말인 거죠.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버림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품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이런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사업도 그럭저럭 잘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녀들도 뭐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한번 정확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외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렸다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오늘 책망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보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고 사회는 이렇게 될 것이고 문화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는 미래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을 불러놓으면 앞으로 세상이 이런 식으로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참 대단한 통찰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안을 가지고 그렇게 미래를 꿰뚫어 보면서 앞으로 지금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고 있으니 앞으로는 저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들을 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돈이 굴러가는 게 보인다는 분도 있어요. 돈이 이쪽에서 흘러서 저쪽으로 간다는 걸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는 이거를 투자해야 되고 저럴 때는 저거를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 참 이 세상에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특별히 나의 내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질병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근데 질병도요, 이 외상,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치유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보이니까 뭐가 문제인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진짜 어려운 병은 뭐냐? 우리의 속에서 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죠. 근데 속에서 혈관이 막히기도 하는 거예요. 뇌출혈이 생기고 심장질환이 생기고 말이죠. 혈관 속에 혈액들에게 문제가 있고 암세포가 속에서 퍼져요. 근데 안 보이니까 멀쩡한 줄 알고 건강한 줄 알고 그렇게 지나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신호로 오면서 쓰러지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신체의 겉보다는 우리의 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상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보다도 더 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병이 들면요, 사는 것이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내 영혼까지 죽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이 병이 들면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영의 질병이 더욱더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는 계속해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점검 받으셔야 됩니다. 이 목회자의 사명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문제 없는 게 문제 없는 거라고 이렇게 덮어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또 점검하세요. 아,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또 점검 받으세요. 또 점검해 보세요. 어제랑 오늘은 다른 날입니다. 어제는 괜찮았어도 오늘은 안 괜찮을 수 있으니 오늘은 나름대로 또 영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목사님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어제까지 건강했어도 오늘 어떻게 건강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목회자의 사명은 계속해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건강도가 어떠십니까? 겉으로 문제 없어 보여도요, 실체가 겉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실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병원에도 가보면 어지럽고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도대체 이 문제가 뭔가 이걸로 보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CT부터 찍어봅시다. 그래서 CT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도 뽑아보고 별별 검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보이지 않으니 이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겉으로 저렇게 어지럽다 그러고 겉으로 저렇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데 저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속을 다 검사를 해본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이 중요하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외적으로 보여지는 실체인 거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영적인 실체는 무엇입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것을 인해서 영적으로 부요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사라. 거룩한 옷, 성결의 옷을 입어서 나의 이 벌거벗음, 영적으로 이 벌거벗은 이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이 지역이 안약이 유명한 지역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너희 영적인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빗대어서 하는 얘기지요. 이 안약을 바른다고 해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 안약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안약을 의지하고 병원을 의지하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발라서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라,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얘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너희는 결코 부요하지 않다. 너희는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적으로 헐벗은 벌거벗은 그런 존재들이다. 너의 실체가 어떤지 그것을 정확히 보지 못하니 이제라도 그 영적인 실체를 보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찬양을 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면서 신앙적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부요하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실체가 아니고 그것이 나를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열정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병이 들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잖아요.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열정이 식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노쇠해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묵상하고 은혜도 받고 기도할 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 나가자고 그러면 나도 전도 따라가서 해야지, 내가 영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그러면 늘 따라다니면서 앞장을 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이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뭘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귀찮아. 다 해봤어. 옛날에 나도 다 했어. 피하고 싶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영적인 질병이 시작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많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하자라고 할 때 그것이 기뻐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하자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식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를 하자 그래도 그것이 귀찮아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영적인 질병이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오리다 그러고 달려갔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점점 식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질병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니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버타여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님에도 마치 뭔가 마취가 된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마취가 되니까 뭐 내가 아무리 정신을 바싹 차리려고 그래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병원에서 마취 주사 한 대 놓으니까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르게 그냥 잠에 골아 떨어지고 내 살을 찢어내고 수술을 하고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이게 마취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모습이 영적 벌거숭이의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사서 눈을 고쳐가지고 현실을 봐라 그러면서 19절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열심을 내라.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해라. 열정을 회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요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K-팝 스타들이 막 세계에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저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씩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하고 아주 모질게 그렇게 아주 이 선생님들로부터 혹독한 그런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것을 다 참아내고 말이죠.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적인 그런 그룹들이 되는 거죠. 설렁설렁 놀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의욕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잘못된 것을 누군가가 봐주면서 교정을 시켜줄 때 스스로가 교정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엔 이것이 옳아도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고치려고 할 때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열심히 살아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비전을 세우고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도전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가운데 미국의 영화배우 아놀드 슈워제네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는 아주 유명한 영화배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헬스하는 걸 좋아하는지, 이분이 세계 뭐 헬스 대회에서 뭐 몇 번을 우승을 했던 몸이 아주 굉장히 좋은 분 아닙니까? 군대 시절에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아니고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군대에서 이 헬스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대회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군대를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가지고 이 헬스 대회에 나가가지고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영창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탈영을 하면 영창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탈영을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영창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가 원하는 이것을 하겠다. 그 열정에 사로잡히니까 이 세상의 법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을 생각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이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 가서 영창 생활을 했더라. 영화 배우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할 때에는 이 오스트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발음이 헐리우드에서 원하는 발음이 아닌 거예요. 시원치 않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발음 공부부터 다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보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고자 또 노력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분이 나중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가능성은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에게는 열정 하나였다는 거예요. 열정. 이것이 자기의 가능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세상적으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이런 세상의 꿈과 비전과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열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책망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뭐 죄 안 짓고 이렇게 그래도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가면 착하게 사는 것도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나라를 제가 자주 갑니다. 이 라오스는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 지수가 전 세계 2위예요. 1위가 어디냐? 북한이고 2위가 라오스입니다. 그랬던 곳인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라오스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복음주의 교단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음주의 교단은 그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그렇게 이제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예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그 밖에 다른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 복음주의 교단, 라오스 사람도 아닌데 그 라오스 교단에 제가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어서 졸업을 할 때는 가서 제가 거기 사인을 해주면 이분들이 학위를 받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거기에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설교하다가 때로는 잡혀가기도 해요. 잡혀가서 옥고를 치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라오스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것들은 이분들이 얼마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배우려고 그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라오스 안에서 교육이 안 되니까 그 라오스에서 바로 강 하나 메콩강 건너오면 태국이란 말이에요. 그 국경지대 태국으로 넘어오면 거기서 가르쳤던 적도 있어요. 40명 50명 초등학교 교육밖에 안 받은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눈동자들이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교육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성경이 하나씩 있었어요. 교회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라오스 성경을 2,000권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린 적도 있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은 더 이상 돈이나 세상적인 부귀영화나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신앙의 열정, 그것을 볼 때 얼마나 참 이분들의 마음이 순수한지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보시면서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라오스 교회 부족하고 뭔가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열악한 이 라오스 교회를 보실 때와 어찌 보면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족한 이 한국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실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평가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라오스 교회에 대한 평가와 또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 또 세계 여러 나라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책망받는 사대 교회라든지 또 오늘 말씀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면 어떡할 것인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7주간 동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일상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